여러분에게 복음 누림할 때 근거로 준 성경 구절이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참 신앙 원리고 또 여러분 참 신앙의 정체성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낸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메시지도 보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내용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았죠? 갈보리선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러면서 138 그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당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복음 누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니까 더 심플하게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능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오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오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8 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정리한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지만 그 실제를 할 때 그냥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도 누리고 그 권능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른 거 잡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것이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멤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대부분 유대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 속에 뭐가 고백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어떤 축복을 자기에게 준다는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에 그대로 인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 확증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그것이 복음 누림 속에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럼 요즘에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의 근본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근본이에요. 근본 내용이 예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가 성경이에요. 그 그리스도예요.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도 되고 제 문제도 해결되고 사단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변에 여러분 혹시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리스도 아는가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그 의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럼 10중 8구 구원받은 종교인.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또 하나, 지금 말씀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전 답 났어요. 끝났다. 다 해결했다.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알고 인도받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간증드렸잖아요. 그분이 초창기 멤버로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고 그리스도로 목회해서 30년, 그래서 2천여 명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부흥 성장을 대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크게 지으려고 지금 막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준 게 뭐냐? 너는 가짜야. 아니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자기한테. 그리고는 딱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하려면서 그리스도를 막 가르치고 전하고 막 이런 거는 했지만 내 삶에 누림은 안 됐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지금 말씀 운동에 들어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거의 못 누리고 있어요. 누린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 고백성커가 생활 속에 고백이 되고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뭐 그분이 뭐 잘했냐 못했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고백 선포를 해야만 그 의미가 실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도 들어있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하라고.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만 승리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 안 잡으면 여러분 승리 못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로 자꾸 빠져들고 흑암에게 자꾸 속가요. 그런 모습을 누리라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성령도 제대로. 그래서 예수님 직접 가르쳐줬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럼 지금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죄 때문이야.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나를 자꾸 떠나서 그래.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서 네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릴 때 여러분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근본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근본도 그리스도요, 성령의 능력도 그리스도를 알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왜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하와를 유혹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대충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 그러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충 알면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안 믿을 뿐이지. 사단은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게 3절이잖아요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동산나무 열매 다 먹지 말려 하다니 하려니까 아니다, 다 먹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날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 대충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니까 이 하와가 말씀 제대로 모를 것 같으니까 바로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내가 지혜롭게 돼갖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딱 쳐다보니까 탐스럽게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따 먹고 자기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따 먹음으로 창세기 6장 3절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이 떠나버리고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삶을 다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기준이 되고 육신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육신, 세상,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하나님은 떠났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내용도 제일 잘 설명된 데가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요즘 많이 느끼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모습들. 이웃에 밑에 너무 시끄럽다 그래갖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모든 계획이 다 악해.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졌어도 진리를 놓쳐버리고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자꾸 육신적으로, 그때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영이 죽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네피림 시대.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뜻은 뭐라 그랬죠?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그 나팔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명사화가 되면서 네피림이 됐다. 떨어진 자가 됐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자, 그게 사단 마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세 가지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한탄하고 물로 심판했죠. 역사적 증거잖아요. 멸망받는다는 거. 다 멸망받아서 수장될 텐데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내용을 1번에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그래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혀버린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오게 된 그 축복 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그래서 거기에 영생을 얻었고에는 ing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 영생은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생을 얻으면 그 축복. 그런데 거기에 영생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또 여러분 메시지 들은 게 있잖아요. 영생 얻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풍성을 누릴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들은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힘이 돼.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그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게 깨달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11절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2절에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끝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요절 더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예수님이 대속, 그 수많은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법적으로 다 해결했다는. 그래서 그걸 아예 법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법적으로 해방받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럼 그 죄를 짓는 걸 뭘로 해결한다? 회개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만 하면 돼. 그럼 또 반문할 수 있죠? 막 져도 되느냐? 막 져도 되느냐? 막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여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사죄의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5가지 확신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일도 어떤 때는 보면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몸속에 들어가서 빙의 체험이라 그러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그 믿음만 여러분 확신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요절을 하나 드린다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사단 마귀가 이미 심판을,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 받았어. 예수님이 꺾어놨어.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마귀를 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되고, 또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그 내용이 오늘 골로새 1장 18절에 나오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천하 만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 교회의 머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 교회 몸이 그리스도가 교회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소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그의 머리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중직자도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도 예수님. 우리는 누구? 지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해야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정리해 든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묵상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내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12절부터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 없다 하지 못하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한 것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기를 필요가 없네. 오직 하나님의 몸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가 기중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그 몸의 지체들의 역할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발이 그렇게 맨날 뭐 일은 우리 손과 발이 다 해주는데 입은 먹는 것만 해. 에이, 일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누가 제일 먼저 힘 빠져요? 손발이 힘이 제일 먼저 빠진다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제일 힘 빠지는 게 손발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성도들 속에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뭐 세상에서 다 뭐 내놓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이런 분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대를,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 들었잖아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 눈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다?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배려가 되고 섬겨주는, 그게 복음의 눈이요. 그게 복음의 눈. 그래서 복음을 누려봐야만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럼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서 까칠한 사람 꼭 한두 명 있다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자매들 얘기 들어보면 이 자매들이 직장 생활하면 꼭 까칠한 남자 한 명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못 넘었으면 직장 생활 그만두면 어디 가도 또 있어, 그런 사람. 넘어서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넘어서. 그래서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을 넘어서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을 거면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영파워가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오력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리면 누릴수록 모자라지 않아. 정말 제가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를 제가 60년 만에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거를 여러분 찾아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원리고, 참 신앙의 축복이고, 신앙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찾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근데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그게 어디 나와요? 골로새 2장 3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요.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공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화목,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고 화목을 이루는 능력이 복음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제가 요 23절을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오늘의 기도에서 그 앞부분만 드렸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려지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 가지고 실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승리한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어디에서 설명을 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살아났어요. 예수 믿음으로 생명 얻게 됐잖아요. 영생 얻게 됐잖아요. 성령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저는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여러분 누린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 얻었다면 생명의 비밀,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거를 알고 정말 그 비밀을 갖고 누린다면,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정말 죄에서 해방받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얻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법적으로 여러분 그걸 해방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여러분 믿고 누린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우리도 있었지만 우선 해방받았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런 이 상태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의미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실제가 될 때 삶에 적용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미를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는 능력임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뭘까요? 본인이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유대교를 섬기는 종교인이었죠. 그러다가 언제 신앙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한 주제가 뭐예요? 누군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뭔 뜻인지 알겠죠?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를 원했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니까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누림까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누림을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명, 복음 누림을 가르쳐줄 사명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니까. 주변에 복음 누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다메섹에서 정말 그 자신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자기는 안 믿어졌지만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 하나 드렸죠. 그런 건 외워둘 필요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 확실했던 사람이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믿었다. 보고 기뻐했다. 메시아 언약 확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그 의미를 누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언약은 분명했습니다. 메시아 언약은 분명해서 한 번도 제사 안 드린 적 없다니까. 피제사 한 번 안 드린 적 없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정말 인류 최초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26, 27절에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마스터 키로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구원의 길이면서 승리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 모든 걸 이기는 능력. 저는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돼야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 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 중에 핵심 요절이 8절 9절이라 그랬죠. 인생을 두고 답내야 돼요. 자기가 이제까지 뭐 여러 세상적으로 지식도 없고 배경도 가지고 있고 유대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굉장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 시대 통용되는 언어를 다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걸 해로 여긴다. 그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그 8절이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9절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안에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꾸 네 힘으로 살지 말어. 내 능력으로 살지 말어. 오직 그리스도 해. 아마 그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냐? 내가 그리스도 믿냐?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그러냐?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성령의 감동이래야만 깨달아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읽어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수요 메시지로 이 복음 누림 특강 4주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마지막 강의했던 그 복음 누림에서 구약의 39권이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언서, 율법서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선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여러분 복음 안 누리고 시가서를 읽으면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으로 그 시가서를 봐야 돼요. 시가서가 뭐예요? 욥기, 잠언서, 시편, 아가서, 전도서,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시편을 여러분 좀 보고 누리려면 그 내용이 복음으로 돼 있다는 복음 누림 속에 한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시편을 73편을 다윗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의미의 그 능력을 찾아 누리려면 복음 누림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구의 증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았더니 성령이 역사했다는 복음 누림의 증거서인데 여러분 복음 안 누리고 사도행전 읽으면 뭐 맨날 집 얘기만 나오면 뭐 복덕방인가 맨날 뭐 땅 팔고 땅 사고 맨 집 얘기예요. 여기도 지고 저기도 집이고 그냥.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복음 누림으로 이걸 봐야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이 실타래 풀리는 여러분이 축복과 응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임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